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둔한 머리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잘못 증거하는 말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른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잘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장은 신세계 정부장이라 해도 될 만한 그런 계시록 13장이 그러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새로운 국제 질서, 세계 정부,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것은 과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질서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 이 새로운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질서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기독적이고 그리고 배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 국제 질서를 우리는 신세계 정부 혹은 신세계 명령 아니면 국제 질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정부, 1인 독재, 권력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엘리트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바로 신세계 금융정부입니다. 신세계 정부 원년이 2009년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 집단이 바로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주도한 것이 바로 새로운 국제 질서, 세계 정부, 신세계 정부입니다. 세계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바로 새로운 국제 질서죠. 이것은 바로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집권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집권체제가 이미 그런 경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세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많이 듣는 바로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 세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계화는 예를 들어서 무역하는 경우에는 무역의 관세를 더 이상 물지 않죠. 그래서 장벽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제반의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고 개별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한 정부, 세계 정부인 신세계 정부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별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개별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의 모양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에 의해서 각 개별 국가들은 미국의 주 정도로 아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금융 재벌이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세계 제국. 이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 신세계 질서는 런던과 뉴욕 그리고 워싱턴 지배체제 영미 합동의 새로운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는 바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네 번째 짐승 국가에 속하는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되었던 바벨탑 사건, 바로 니무롯 세계 정부가 건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세상의 제국은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지만 항상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공산체제로 가는 것을 보는데 전 세계는 앞으로 적어도 공산체제 내지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차츰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강제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네 번째 짐승이고,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장 세상에 존재한 무서운 짐승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세계 정부는 세계를 중앙 집권 체제로 묶는 단일 정부, 그리고 단일 종교, 그리고 단일 화폐, 이 세 가지를 단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일 화폐, 베리칩에 대해서 몇 주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베리칩을 통해서 전 세계 화폐를 단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종교, 단일 정부, 신세계 정부지요. 그리고 단일 화폐, 베리칩입니다. 단일 종교, 그 다음에 WCC 연합운동을 통해서 단일 종교. 자, 이런 것들이 연합했을 때 전 세계적인 초연합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가까운 인구의 몸속에 생체 칩을 삽입해서 완벽 통제함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죠. 최대의 권력 집단, 경제 집단,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집단. 지금까지 이렇게 큰 우상 집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집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WCC라든가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종교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종교 일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일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단일화, 종교를 단일화하게 됩니다. 만일에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지 않을 때, 우리를 체포하지 않거나 우리를 감금하지 않거나 우리를 탄압하지 않는다면 짐승 정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 정부는요, 그것을 짐승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자녀들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신세계 정부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적그리스도 정부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장이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단일 화폐,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 화폐 세 가지를 단일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죠.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에서 짐승은 제국 혹은 왕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7장 17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여기에서 짐승은 바로 세상 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국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바로 네 번째 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7 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모습을 보니까 7 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본 7 머리 10뿔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선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자, 7 머리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게 되는 7 왕, 아마 세계 왕들이 되겠죠. 세계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 그런 나라들, 지금 강대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10개국 중에서 7 정상들의 찬성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인 메시아닉 주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7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7 유럽연합 지도자들,
7명의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7머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산이요 또 7왕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왕입니다. 7왕은 시시한 왕이 아니라 강대 국가의 왕들로서 바로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머리는 여러분이 이제 아셨죠? 7왕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의 왕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7왕은 분명한 것은 7머리는 7왕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4절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역시 10뿔도 10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뿔은 10개 나라 왕인데요. 이 10뿔은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10발가락과 일치합니다. 이 10발가락은 종아리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경에는 쇠로 되어 있고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 국가는 마지막 때 짐승 국가와 일치하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10개국 혹은 영국의 조종을 받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과 지도자들이 누구 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영국 왕실이 주축이 된 300인 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300인 위원회가 가장 세계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두 탑이 있어요.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국제외교협의회 CFR입니다. 이 CFR의 여자 의장이죠.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가가 춤을 추는 것을 보면 돈의 힘이 권력이 얼마나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말이죠. 날개 역할을 하죠. 300인 위원회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요. 전 세계를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 지배 구도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이 있죠. 독일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국제외교협의회라든가 왕립국제문제연구소 그 위에 300인 위원회, 여러분이 아시는 일루미나티, 뭐 이런 우리는 음모 조직으로 그동안 봐왔지만 실존의 조직이죠. 이런 조직들에게 전 세계는요 경제적으로 복속된 상태다. 여러분 채권 국가 전 세계가 전부 채무 국가예요. 채권 국가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누구냐? 바로 이 국제금융그룹입니다. 이들 바로 영미국제금융그룹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왕실로 이루어져 있는 30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의 부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전 세계 정치인들까지 조종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사실은 다 조종하고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자기네 성도들을 말이죠. 쓴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 그리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그 연기는 미혹해 하는 영이 아닌가,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리는 영이 아닌가 하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그냥. 자, 이 왕은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강대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말이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 강력 최고로 아주 강대 국가들의 협조와 협력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강의 지도자들의 협력을 받는 세계왕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소유합니다. 저는 책을 출판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만 해도 한국에 아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얼굴도 지금 알지 한 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는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와서 순종은 했지만은요, 이해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세계 권력으로 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죽는다. 연합해라.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하셔야 삽니다. 우리 교회와 서머나 교회 연합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물론 다른 생명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제가 담임하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적어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과정에서 정말로 연구하는 목사과정에서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까지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전 미국 갔어요. 제가 미국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정보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언어가 통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그 간교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들의 그 군사력, 저들의 힘, 파워, 용의 파워입니다. 용의 권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 목숨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반역자가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다니엘은 반역자와 한 왕을 따로 구분합니다. 자, 네 나라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4개 나라가 있어요. 4개 나라가 뭡니까? 첫째가 사자 나라, 둘째가 곰의 나라, 셋째가 표범의 나라, 네 번째가 7머리 10뿔 짐승 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대 로마. 고대 로마에서 나오게 되는 바로 10발가락 시대, 두 종아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10발가락.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고대 로마와 현재 로마, 신성 로마라 볼 수 있죠. 연합이 하나가 되어 있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 번째 짐승은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고대 로마였어요.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 나오게 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전 성경대로만 믿고 전할 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반역자들이 나오고 한 왕이 나옵니다. 자,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부패한 정치 리더가 반역자들이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경제 저격수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저격수 혹은 경제 암살자라는 사람들을 각 나라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에게도 보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경제 저격수가 경제 컨설턴트예요. 근데 경제 저격수가 가서 그 나라 지도자에게 모든 물건을 재정을 지원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거나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이미 대통령 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모든 부귀 영화를 보장해주고 대신에 그 나라에 있는 천년 자원을 모두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면 그 원망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자기 나라 지도자들에게로 돌아가는데 각 나라 지도자들은 사실은 별로 크게 권리가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 나라 지도자들이 독립하고자 하면 암살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오늘날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들이요. 여러분 필리핀 옛날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가봤는데요.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들의 꼭두각시였어요.
그들의 꼭두각시를 그들은 고위라고 합니다. 고위들이었어요. 고위들이 정치를 하는데 이 고위들이 성경에서 반역자들이라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 지도자와 한 왕이 달라요. 그렇다면 반드시 왕의 혈통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역자들은 폐역한 그런 지도자들이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들이지 혈통적으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까지 그런 횡포를 부려왔는데 영에게 권세를 받은 바로 사탄의 지혜와 방법입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곧 보겠는데 그들에게 권세와 보좌를 이양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부를 축적하고 전 세계적인 권세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왕족으로 태어나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왕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국가가 로마인데요. 로마는 사실은 쇠를 무기를 사용했어요. 철 무기를 사용했는데 종아리 부분이 로마예요. 근데 로마가 말이죠. 바로 10발가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아리 부분이 10발가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로마가 쇠를 사용했고 그리고 10발가락이 쇠와 철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고대 로마가 네 번째 짐승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 제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만큼 강력했던 왕들이 없었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 8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8장 23절에서 말씀하면서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나 이런 교회 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되고요. 선출되는 사람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이므로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만국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네 번째 짐승이다. 네 번째, 이미 왔던 로마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또 다른 네 번째 짐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예,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짐승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자, 바벨론, 고은, 페르시아, 표범, 헬라,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 고대 로마.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 나오게 되는 적그리스도 정부가 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요. 고대 로마 영토에서 유럽연합 오늘날의 10개 국가, 정확하게 말하면 웨스트 유럽 연합이 됩니다. 이스트 유럽 연합까지 합하면 27개국이고 동유럽을 빼고 서유럽만 하면 정확하게 10개 나라가 됩니다. 자, 앞에 로마를 포함해서 네 짐승은 한 번도 전 세계를 평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 발생한 신세계 정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짐승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칩을 삽입한다면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전 세계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칩을 삽입한다면 칩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 칩이 666이고 아니고 간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칩을 삽입해서 조종하기 때문에 전에 나온 짐승과는 다른 권력으로 70억 인구를 완벽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 질서가 한 힘있는 그런 세력을 중심으로 이미 개편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 책을 출판할 때 말이죠. 그때
제가 알렉스 존스 뉴스를 보면서 봤는데 유럽연합의 10개 국가의 경제가 한 개인 말이죠. 재벌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국가는 이제는 힘을 다 잃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재벌 그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이제는 그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유럽연합 국가들조차도 실제로는 그 힘을 상실하고 오히려 강력한 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하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 짐승이 네 번째 국가니까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가는 쇠로 된 국가다. 아주 강력하다. 발로 밟아버린다. 그리고 다른 짐승하고 다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네 번째 나라가 온 천하, 70억 인구의 개별 국가들을 포함한 온 천하를 통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7장 23절 반복되는 구절도 있을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자,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열왕이면서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온 천하를 삼키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이제 2장으로 13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표범과 곰 그리고 사자의 모습을 한 짐승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알 것입니다. 바로 이 제국은요, 표범의 능력과 그리고 곰의 능력, 사자의 능력을 다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능력을 다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죠. 이 사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이 저렇게 생겼어요. 7머리가 있고 뿔이 10개나 되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표범, 몸을 가지고 있고 곰의 발바닥,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괴물은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괴물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바로 이 짐승은 바로 세상의 제국들, 강대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들 나라들을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본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근데 상징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사자와 영국, 사자는 영국으로 보고요, 표범은 프랑스, 곰은 독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사자를 영국, 곰은 러시아, 표범은 독일, 그리고 미국은 독수리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사자가 보면은요, 독수리 2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자가 독수리 2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자와 독수리와 연결되는데, 영국이 원래는 사자입니다. 그렇죠? 영국을 사자로 봤을 때 영국에서 미국이 생겨났기 때문에 같은 사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가면요, 독수리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견해도 있다고 여러분은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유럽이 현재 서유럽 10개 국가가 정확하게 고대 로마 영토,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대 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제국이 된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제국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 여러분 영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역이 현재 유럽 연합의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종아리와 열 발가락 제국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에는 네 번째 제국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열 발가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 국가인 동시에 열 발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열 발가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자, 다니엘서 2장 33절입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지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종아리와 발이 저렇게 연결된 것을 봅니다. 저것은 바로 고대 로마가 바로 오늘 로마,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같은 나라인 것을, 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본 금 신상의 환상 중에 두 종아리 그리고 열 발가락, 이것은 똑같은 나라인 것을 거기에서, 왜냐하면 그 영토에서 오늘날 10개 국가로 나뉘어진 것 뿐입니다. 옛날에는 로마의 한 나라였죠. 그래서 기본이라는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처절하게 죽임 당했는지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힘은요 가공할 만한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종아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종아리는 로마가 왜 두 개의 종아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는 로마가 여기 허벅지 부분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두 개가 된 것은 내려오면서 두 개가 되죠. 우리의 몸이. 근데 고대 로마가 말이죠. 분열을 하게 됩니다. AD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면서 AD 476년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오늘날 유럽연합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395년에 동서로마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두 다리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연구하면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지 세밀한지 그걸 봅니다. 그래서 두 종아리에서 오늘날 유럽연합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의 열 발가락이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는 열뿔 일곱 짐승으로 나오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2절 43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여러분 반죽 안 해봐도 알잖아요. 쇠와 진흙을 반죽해보세요.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열 발가락은요, 두 다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나라가 한 나라 있을 때는요, 한 제국,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철과 진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섞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럽연합을 보십시오.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10개 국가가 있고 그들의 화폐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모든 그 관세가 그리고 심지어는 기차까지도 그냥 뭐 나라 그 국경 관계없이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유럽연합이지만은요 이권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를 통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쫓겨갈 것인가 아니면 디폴트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폴트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되더라고요. 자, 유로존에 재무장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로그룹이에요. 자,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를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서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열 발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채무 분리행인 디폴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기 자금
단기 자금이에요. 장기도 아니고 단기 자금 70억 유로를 8조 7,600억 원이 되는 돈을 그 단기 자금으로 그 론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브릿지 론이 뭐냐 하면은요, 그 전에 이미 그리스가 돈을 빌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유럽 중앙은행에 7월 20일이 만기였던 것 같습니다. 7월 20일까지 옛날에 빌려간 돈을 갚아야 돼요. 그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디폴트로 가고 나라는 없어지게 될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먼저 아마 갚아야 되는 20일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35억 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억 유로를 주어서 35억을 갚고요. 나머지는 또 뭐 하겠어요? 이자를 갚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것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봅니다. 그리스는 성경에서 어떤 나라였어요? 계속 봤잖아요. 지금 그리스가 어디예요? 표범. 예. 그런데 그리스가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요, 초가 째깍 초가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는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디폴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만 그랬습니까? 미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더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이 있어요. 미국 전체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0조 원이 넘어요. 개인 빚이, 국민들의 개인 빚이요. 그러면 국가빚까지 합하면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빚이 있어요. 저들은 우리를 빚쟁이 만들어서 종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론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자기네들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쇠는 누구냐? 저는 이 쇠를 독일과 영국, 프랑스라고 봅니다. 이들이 쇠고, 그러면 진흙은 누구냐? 나머지 7개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넷째 짐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넷째 짐승 계속해서 보는데 성경에서 넷째 짐승은 한 작은 뿔로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0뿔 가운데서 10뿔이 있어요. 그럼 10나라 가운데서 한 작은 뿔, 한 작은 나라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작은 뿔의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음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10개 뿔 중에서 3개가, 이 3개가 뽑혔어요. 3개가 뽑히고 7개가 남았어요. 이 3개가 무엇이냐면 바로 독일, 영국, 프랑스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완전히 유럽연합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전동차 내지는 그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근원이 되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 나라조차도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국가에 복속된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7개 남고 7뿔이 뽑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7뿔이 뽑혔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7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보니까는요, 한 작은 뿔이 나오네요. 요 작은 뿔은 8번째 왕입니다. 요 8번째 왕은 계시록 17장의 말씀에 보면 7 왕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다. belongs to 7 ancient k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7 고대 왕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다. 그래서 종아리 부분에서 그 다음에 종아리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왕 가운데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의 짐승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은 다른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다니엘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전의 짐승은 뭡니까? 사자와 곰, 표범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심지어는 고대 로마를 포함하는 짐승과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용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의 권세.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3절 한꺼번에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 영적 정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사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은 말이죠, 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한 바로 새로운 세계 제국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작은 뿔은 다른 나라를 복속시켜 버립니다. 다른 나라. 자, 2장 40절입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방앗간에 넣어서 어때요? 그냥 그냥 부셔요.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전쟁과 폭동,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경제 몰락, 아시아 경제 위기, 소로스. 이 소로스라는 사람은 로스차일드 하수인이에요. 300일 이혼의 로스차일드 하수인이 바로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의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에 돈의 가치를 있잖아요. 돈의 가치를 절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 100만 불 돌아와야 되는 돈이 50만 불 돌아오니까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빚질 수밖에. 더 있어요? 수입이 계속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던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뭣도 주고 할 텐데 500만 원만 들어와 봐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빵빵 이제 나가 떨어지니까 외국 기업들이 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거의 주주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외국에서 수입품 말이죠. 수입 제한 철폐했잖아요. 수입 제한 품목들을 철폐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그 국제 다국적 기업이 수출하는 모든 물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힘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주는 식량과 다국적 기업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 그런 것들 공급받지 않으면,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물량을 공급하게 할 것이고, 스스로 농사 지어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에는 S510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텃밭 가꾸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것이 발령되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법까지 뭐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만듭니까?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를 하고 단일 문화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한 나라에는요, 저는 남미 쪽으로 많이 가봤는데 커피 농사만 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것이 커피하고 옥수수 가루만 먹어요. 그래서 온갖 병이 다 오고 40세만 넘어가면 죽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엄청 많이 더 살은 거예요. 잘 먹어서. 근데 거의 다 40세 넘어가면 죽어요. 왜? 먹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기업 단일 문화 경쟁을 유도해서 먹거리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거리가 없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 엄마, 그러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라면인들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보릿고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어릴 때 그런 말을 해요. 라면 사 먹지 왜 굶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라면 사 먹죠.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작은 뿔은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다 복속시키는 일,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왕이 돼요. 자, 그렇다면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된다면 이 유럽연합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총통을 투표를 해서 뽑고 있거든요, 현재. 작은 뿔은 세계 왕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왕으로 옹립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럽 연합에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뿔이 빠집니다. 예. 저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시키라고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10뿔 가운데서 새 뿔이 빠지고 그 가운데서 한 큰 뿔이 나오죠. 근데 그 큰 뿔이 바로 성경에는 작은 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이 그 뿔 사이에서 나오죠. 다시 지금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7장, 다시 7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스가랴 11장 8절입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음이라. 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만일에 유럽연합 총통이 적그리스도라면 7대3으로 투표해서 총통이 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는 반대를 합니다. 그 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영국, 프랑스, 독일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영국은 사자로 표현한다고 그랬고 표범은 프랑스, 고음은 독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표를 던집니다. 왜 반대합니까? 왜냐하면 만일에 말이죠,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자기 나라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영국이 반대를 하는가? 영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권과 왕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왕실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정치권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아마 반대표를 던질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 반대표를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 목자를 끊었다, 제거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싫어했고 나도 그들을 싫어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뿔은 국제사회에서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오파드, 즉 표범의 몸을 가지고 있고 발바닥은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말해도 움직도 안 하죠, 전 세계가. 그런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RB죠. 이 FRB의 자넷 앨런이라는 여자가 의장으로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 한마디 통화 수축 시작하겠다 하니까 아시아 증시가 폭락해서 수천조가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는요, 경제력이 권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과 요한이 보는 견해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국제사회에서 입에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사자 입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자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는 세계 경제가 붕괴될 때 사람들의 요청과 투표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힘은요, 경제적인 힘, 금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상들과 백성들까지도 복속을 시켜요. 경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뿔은요, 때와 법을 변개시킵니다. 오늘은 13장 11절, 10절까지는 끝내야 다음 주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 길어도 괜찮겠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바꿉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신세계 정부법은 개별 국가들의 상위법이 됩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각 나라 법은 주법, 스테이트 로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법은 국제 다국적 기업의 유익이 되게끔 법이 뜯어 고쳐져 있습니다. 자, 국제법의 자유로운 나라들은 현재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유엔의 법, 국제 세계 금융 자본의 편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무슨 법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애 법이 바뀌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성경의 말씀은 불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법은 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법을, 이런 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벌금을 물거나 체포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가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군대가 그의 편에 선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루미나티 카드예요. 첫 번째 그림이 경찰이 시민을 제압하는 것을 보는데, 그 글자에 보면 New World Order이라고 나와 있어요. Law and Ord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폭동을 제압합니다. Counter Revolu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폭동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의 옷 입은 모습을 푸른색이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보그 군인들도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된 군인들인데, 미국에는 그런 부대가 따로, 미국의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제 책에는 있을 거예요. 기획부인가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아바타 군대가 있어요. 아바타 우리 영화 보셨잖아요. 아바타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이보그 군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군인들이 누구 편에? 바로 이런 국제금융그룹 편에 서서 시민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경합동으로 시민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경찰력과 함께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재판 절차 없이 시민들을 사형까지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마셜 로우라고 합니다. 마셜 로우는 바로 비상계엄령 때 선포되는 법이죠. 마셜 로우가 가운데 선포되면, 마셜 로우가 선포되면 이제 비마 캠프가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아마 흉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치명적인 상처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요. 그를 주목하면 되는데, 만일에 그를 주목할 때쯤 되면 아마 극한 대환란이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휴거되거나 그 사실을 보게 되면, 휴거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때는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자, 짐승의 통치 기간을 보겠습니다. 42달 동안만 통치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들이 일하는 기간은 단지 42달.
7년에서 하나님께서 3년 반을 감해 주셨거나 아니면 후 3년 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42달 중에서도 좀 감해 주시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통치 기간은 42달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그 기간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입이 사자 입이잖아요.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그리고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6개월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작년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구글에서 185개나 되는 인공위성, 작은 소형 위성입니다. 오지 지역, 밀림 지역까지 그 다 띄우는 계획, 그걸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미 올 초에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백성과 방언이 다 다르죠. 족속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한 인간이 저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칩을 삽입하면 조종하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어요. 자, 13장 7절 읽으셨고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게 합니다. 새로 세워지게 될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을 예배하게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3성전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게 되고 삼성전이 세워지면 신뢰 대환의 시작으로 이래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은, 수녀님을 통해서 봤던 것은 이미 그분들은 미사로 보고 있었어요. 미사. 그래서 검은 미사,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하는 검은 미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을 예배하게 합니다. 제3성전에 자신을, 아마 3성전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3성전에 선다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저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나를 좀 예배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생체칩이 삽입이 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작동이 됩니다. 슈퍼컴퓨터,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3층에 있는 666 더 비스트 컴퓨터, 슈퍼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에 성전이 세워지면 첫 동물 제사가 250일째 드려지게 되고요.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반발을 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3년 만이 지나갔을 때 적그리스도는 동물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처음에는 제3성전을 지으라는 조건 속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 황금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 도움을 중심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성전산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산을 지금 현재 국제적인 보호 아래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성전산을 국제적인 보호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 산에 관계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국제적인 보호 아래에 놓아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전 산에 보면은요, 쿼터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쿼터가 하나는 기독교, 또 하나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3대 종교가 거기에 다 집결되어 있어요. 쿼터가 딱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보니까 금요일 되니까 금요일 날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슬람의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기독교인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일을 안식일로, 일주일에 3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땅에 말이죠, 알라를 예배하는 그 기도 소리 있잖아요. 마이크를 통해서 막 시간마다 그게 울려 퍼져요. 예루살렘 전체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듣기 싫겠습니까? 자기 나라 땅에서 완전히 못 내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을 현재까지는 못 내쫓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9장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200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 전쟁이 지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을 종식시키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세계 대환란을 이끄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기록된 자 외에는 짐승을 숭배하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을 숭배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는 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하시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는지는 몰라요. 그 나라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분명히 바로 이 땅에 사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 짐승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미덕은 인내입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육받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까지도 휴거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중간 휴거서를 택할 때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후 3년 반에도 휴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육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양육 방법은요, nobody know.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기록되지 않은 것 알려고 힘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만일에 후 3년 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책을 쓰다가. 그래서 딱 접어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밤 3시쯤 돼서 컴퓨터를 켰는데 누구를 만나? 폴 잭슨 목사님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2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보니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던 방법이더라고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고기를 주셨고, 만나를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생수를 반석에서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통치자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3년 반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3년 반만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그 손이 누구예요? 바로 뜨인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자, 경배하던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부디 미혹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짐승 정부에 대해서, 세계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못 증거된 말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대를 전하기 위하여 전했사오니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돌아갈 때에도 가는 길 오는 길 지켜 주시옵시며,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